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십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듯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청원과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이 간절히 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힘겨워하시며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외면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먼저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독생자 예수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그 순간에 애써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자신이 구해야 될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은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죄에 얽매여서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계속하여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험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싸 안고 품어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때로 지치고 고나여서 힘겨운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울해지고 낙심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국 사람은 3-4번은 해야 마음에 담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여 주시는데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은 다윗의 참회의 시다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이지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비롯하여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실패와 실수를 하였습니다. 죄와 악을 범하였지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요, 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가 실패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지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육신과 마음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그가 아파했던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늘 그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그를 힘겹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여러 아프고 힘든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죄책감에 빠져서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 내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간절히 청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청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 주의 노하심을, 주의 징계하심을 멈추어 주시고 오늘 시간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그의 육신의 질병이 그를 무수히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몸이 참으로 연약해졌습니다.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있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7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서 눈의 빛도 흐려지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넘어지게 되었고 근심이 항상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범죄함을 통하여 질병에 걸려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오늘 시간 육신의 고통에 있는 것은 자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하며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육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요 곤고함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고 멀리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마음에 힘겨움이 있으면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는 법인데,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그와 늘 함께 하겠다고 하였던 이들이 모두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이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력이 막강한 원수들이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올무와 덫을 놓고 그를 해하려고 종일토록 위협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그가 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수들이, 적대자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그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이 시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호소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일어서는 소망의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고 떠난 그 시간, 그래서 더욱 깊이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참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신도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그가 일어섭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세바 사건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가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겨져서 행하였던 죄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악을 저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가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경험과 불의로 자신이 무너져 내린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1절과 22절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이 시간 그는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시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소망으로 두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 맞잡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간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사랑이 자신을 살릴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힘겨움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한숨과 탄식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한 것은 아닌가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나 제자리 맴돌며 어찌해야 되나 근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헛되고 악한 자리에 서서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죄와 익숙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미래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억눌려 힘겨워하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방이 벽처럼 꽉 막혀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벽을 밀어서 문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와 적대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함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공고함과 힘겨움을 잘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여 요새여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만이 제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찬양 사역자인 소진영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사님의 표현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 간사님은 가난하지도 부요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이지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익숙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실용음악을 전공하였고, 소위 교회 언니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하여서 찬양토록 해주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던 어느 날 25살이 되었던 어느 날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좀 불편하고 힘겹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겠거니 생각하고 가서 감기약을 좀 타야겠다, 그리고 이 링겔 주사도 한번 맞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병원에 가셨다는 거지요. 그 병원에 가서 간단한 이 테스트를, 이 몸의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좀 더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고 큰 병원을 갔더니요, 그 전 병원에서 찍어온 여러 CT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더니 너무도 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백혈병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녀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도 하지 않았던 병원의 무균실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의문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제가 아픕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공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녀의 마음속에, 그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난 25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25년의 삶이 그냥 평범하고 쉬운 인생이었다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무균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5년의 삶에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 좋은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시간이 은혜요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비록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연약하여져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진단을 받고 무균실에 갇혀서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그녀를 사랑하신다, 그녀를 꽉 붙잡고 계시다,
오늘 이 시간 그녀의 눈물을 닦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무균실에서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낯선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그 낯선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니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곡을 쓰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아픕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지금도 병실에 입원해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 자주 다니며 자신의 몸을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약은 먹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받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서 약을 끊었는데요, 그 약을 끊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되었고 더 병원에 가서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녀가 두려움에 쌓여 있고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소진영 간사와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왜 제가 이래야 됩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공고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울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니 하시고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모른다 하니 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는 모든 것 다 해줄 수 없지만요, 그래서 때로 아프고 때로 힘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침묵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고 확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소진영 간사님이 쓴 곡입니다.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녀가 오히려 자신을 함께 하시는,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과 오직 예수뿐이래라고 하는 찬양을 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소망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은혜가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낯설고 힘든 이름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근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침묵으로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아프고 힘겨운 삶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간절히 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걸린 이들마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이들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공고한 삶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 손 맞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귀한 가정들,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